온전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부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그 어떤 단어들이 나오지 않고, 다른 단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해놓고, 그 앞구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같이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영이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거나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그 죄를 내 영은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데 육체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시는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이 구절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WCC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간증을 한다면, 이 WCC에 관계되는 교단에 들어갔던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직접 이제 듣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얹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이분한테 튄 거예요. 아주 작은 게 튀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요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불똥이 이분에게 튀어서 이분이 수술을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하게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간단한 건데 막상 의사가 나중에 그 부작용, 후유증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받지 않고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WCC의 그 교회가 교단에 가입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스스로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난밤에 지옥에 떨어졌었다. 내가 지난밤에 지옥에 떨어졌었다. 꿈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근데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불타는 지옥은 아니었는데 그 잿빛으로 아주 음산하고 삭막하고 아주 이렇게 음침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어디요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곳이 어디요 하니까 이곳은 지옥이요. 왜 내가 지옥에 떨어졌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주의 종인데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새벽 기도 때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죄에 가담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아주 작은 죄인 것 같으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는 것 같으나 죄의 불똥이 나에게 튀어서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제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지옥 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WCC에 가입된 그 교단에서 나오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도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교단이 주는 거기 주는 안정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함, 사랑과 여러 가지 관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옳은 것이 아닌 줄 알면서 슬그머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면 누가 이 WCC를 찬성하고 정말 말씀을 바로 아는 자면 거기에 자원해서 가입하겠습니까? 원수가 주는 아주 그 유혹에, 게임에 빠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 WCC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유일신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허탄한 종교의 이 기독교 참신앙을 깎아내리는 것이며 배도하는 것이며 참으로 일계명,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기득권을 잠깐 누리고자 슬그머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에 가담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그 죄에 함께 개입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죄이니까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의 종들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양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상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상한 음식, 영적으로 상한 음식,
그리고 변질된 물을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끝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 목사님 꿈에서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 심각하고 우리 한국 교단에 교회에 너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허탄한 세상 종교를 유일신이신 기독교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송가 그 복음송에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은 이대로 주님이 받으신 것은 기쁘게 여기면서 남의 모습은 그대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우리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 모순에 빠져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사도예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도다. 우리는 죄인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인데 예수님 당신은 죄인과 세리와 악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과 세리와 악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셔라. 왜? 그들에게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싫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과 개수들과 악한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방탕한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죄인이니까 죄가 내 몸에 묻을까 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라. 소금을 나타내라. 소금이 되어라. 그 속에서 죽으라.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던 사도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하나님께 대한 의식과 그리고 자기들의 제사하는 것과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내가 혹시 이단 소리에 들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방법대로, 형식대로, 그래서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든 내 신앙의 잣대와 형식에 매여서 실제로는 그 목동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잠잠합니다. 떠들지 마라. 이단 소리 듣는다. 떠들지 마라. 지금 이 성도들이 종말을 얘기하면 흔들려서 세상을 못 살아간다. 떠들지 마라. 잠잠케 합니다. 내가 혹시 교단에서 허튼 소리 들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참으로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더 잠잠합니다. 그때에 죄인과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그 진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오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심이 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제 신앙을 나무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정말 지치고 더 이상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정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애쓸 만큼 애썼습니다. 이제는 이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한평 그 감옥에 갇혀가 있었습니다. 혼자 독방에. 그리고 몸이 꽁꽁 묶여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으로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너무 피곤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일을,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일 얼마든지 끝으로 결과가 좋은 것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영혼 때문에 방해돼요. 그만하겠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이 영혼을 놓치면 이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육체는 기쁘고 즐겁지 모르지만 지금 그 영혼은 마치 사형장에 끌려갈 그 사람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영혼은 너무 벌벌 떨고 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주님. 저는 너무 이기적이네요. 제가 제 자신의 그 영적인 그 한계, 내 영혼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저처럼.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의 것을 다 바칠 수 있고 버릴 수 있을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내 형제를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 받았는데 나는 저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벌레 보듯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야. 벌레 보듯이 구경하듯이 소홀히 대하고 억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로 주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 두려움이, 내 영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역도 무슨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넉넉하게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흠 없으시고 점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들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안 받은 자처럼 보이는 죄가 있는 자는 아주 당연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스슴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인데 용서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믿는 자든지 예수님 안 믿는 자든지 똑같이 그 죄에 가담하면서 두려움을 몰라요. 나는 용서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야. 그러니 나는 넉넉하게 천국에 갈 거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그 목사님처럼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도 왜 떨어졌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8장 3절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 되기 때문에 내 영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완전하게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애씀이, 적어도 주님께서는 애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잖아. 죄를 지었잖아. 그럼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더 큰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때가 가까울수록 나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내 영혼을 따지고 점검해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